대선을 앞두고 기독자유당에서 기독자유당과 범기독계의 이름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또 개신교 목회자 어떤 3,0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문재인 후보를 또 지지한다라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교 분리? 무슨 말일까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정교 분리의 개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교 분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그 개념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교 분리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겠는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국가로 세워지면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미국 연합 헌법 1791년 수정된 그 본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연방의회는 국가 종교를 만들기 위한 혹은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국가 종교를 만들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국교는 뭐 기독교다, 불교다, 이슬람교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종교건 간에 모든 종교, 모든 교파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특혜를 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요. 미국에서의 말하는 정교 분리는 무엇인가? 국가교회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의 정교 분리예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국가가 어떤 종교를 그 국가의 종교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정교 분리예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 요게 명시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그 의미가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시고요. 요 의미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하면서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정교 분리를 규정하는 법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미국의 정교 분리 개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정교 분리 개념도 미국과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나 아니면 특정한 교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순복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특정 교파를 또 우대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 분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되겠죠.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요 영역은 난 몰라 이런 영역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도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영역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은 달라요. 당연하죠.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국가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섞여서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냐 교회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것을
국가는 인정해야 되고 또 교회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제가 밑줄 쳐놓은 것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우리 애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요.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해서 뭐라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은 그리스도인은 뭐라 나오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구별해서 아셔야 됩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꼭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국가의 영역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는 교회의 일에 간섭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국가의 영역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청라 한빛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뭐 한국교회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또 뭐 한기총 뭐 그런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국가는 그 조직으로서의 교회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청라 한빛교회가 어떤 정책을 갖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기총이 어떤 정책을 세우는데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교회는 국가의 영역에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근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통치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국가를 만드셨는가, 왜 통치자들을 세우셨는가라고 할 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 국가를 세운 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도 세우시고 통치자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가나 통치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스려야 합니까? 최소한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도 내에서 국가와 국가의 통치자들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 예전에 일제가 우리나라 지배할 때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했었죠. 교회가 주축이 돼서 했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만 절하라는 그 말씀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범기독교적으로 성명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동성애,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교회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통치자와 나라를 세워놓으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정교 분리라는 이 원칙을 국가 입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정의롭게 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다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어느 후보를 뽑아야 될 것이냐, 그 내가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교 분리를 말할 때에는 이게 제도,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정교 분리 해야 된다, 이 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어떤 정교 분리를 말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도로서의,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명백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국가가 위반할 때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를 없애는 그런 법안,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이 그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통과되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그대로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 이름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또 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치 영역에 대해서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께서 항상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정치 영역을 다스려 가세요? 아니죠. 일반적인 방법,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어쨌거나 내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대의 정치라는 거죠. 우리가 국회의원을 왜 뽑아요? 내가 국회 가가지고 어떤 발언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대표해서 그 뜻을 전할 사람들을 뽑는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곧 내 뜻을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개판을 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그 악한 정치인들한테 내가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악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귀한 것이다라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더더군다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정당에 대하여, 아까 기독자유당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정당을 우리는 지지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잘하면은 지지를 해야 되죠. 잘하면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지 않으면은 지지하시면 안 돼요. 저기 이 민주주의, 이 정치가 잘 이제 발달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기 북유럽 쪽, 영국, 이런 데들은 정치가 굉장히 성숙해요. 거기들은. 그래서 거기에도 기독당이 있습니다. 그 기독당이 그 안에서 정말로 많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합니다. 거기서는.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그 수준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똥물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물에 들어가면은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더러워지기 십상인 데가 우리나라의 이 정치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정말 그 어떤 이 더러운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고 뭐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사실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독당이라고 해서 그들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들을 지지할 것인지 지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질도 중요한데요. 기독당에는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그럼 그 당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들어가는 거 보면은 별로 시통치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정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인가?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인가? 정말 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깨끗한가? 이런 데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이 외부 환경 자체가 성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성숙함이 꼭 갖춰져야 돼요. 이것이 돼야지 어떤 기독교 정당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선거와 한국교회. 자, 아까 저희들이 처음에 나눴던 거 있죠? 조직 제도로서의 교회는 국가의 정책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개인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선거에 대해서도.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그러나 대교회, 교단, 교회 연합체로서의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 이유는 첫째, 교회가 정치기관이 아니며, 교회는 정치기관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목과 분열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중에 어떤 분께서 나는 빨간색을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과 토론을 했다고 칩시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빨간색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파란색, 초록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나하고는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없어요. 정답이 없는 걸 갖고 서로 그냥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꼴보기 싫은 거지, 이제. 그다음부터는. 교회 와도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져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당을 지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제 설교가 그게 들리겠습니까? 저 꼴통인데 저거 이런 생각으로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그거를 나는 파란색, 나는 빨간색, 나는 초록색 이걸로 분열을 시킨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만한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 절대로 정치에 대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촛불 집회를 나가시든 아니면 뭐 저기 홍아무개 따라서 저기 어디 가시든 제가 말리지 않을게요.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페이스북에도 올리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그냥 하세요.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 일말의 단초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지금 기독 자유당에서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웃긴 놈들이구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안 믿는 분들 있죠. 특히 안 믿는 분들은 저거 봐라, 저 기독교 하여간 꼴통이야,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적어졌습니다. 정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건데 그거보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더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선거 때 교회가 해야 할 일, 1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근거해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며 영신의 나라가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 2번도 시작. 일반 민족 가운데서 국민들이 투표에 성숙하게 참여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늘도 공기도할 때 기대해 주셨죠? 네, 잘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 갖다 왜 여러분들하고 나눌까요? 원칙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 원칙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기도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시라는 거예요. 자, 선거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아까는 그 제도,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렸고, 이제 선거 때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활동은 결코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익 혹은 기독교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 안 된다.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가깝게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모두들을 생각한다. 2번. 선거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들이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의 도덕성을 판단하고 그들의 정치적 행보의 문제점 여부를 판단한다. 3번. 주변에 나타날 수 있는 불법 선거 운동이나 불법 선거 과정의 조약들을 감시한다.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그 개표 참관인 신청하셔가지고 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눈을 부릅뜨고 보신다고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깨끗한 정치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계속 착하게 또 바르게 옳게 잘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낭만적인 이상주의에 빠져 계세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계속 옳게 깨끗하게 잘 살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거야. 아주 이상적인, 아주 낭만적인 이상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누가 대통령이 돼도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뭐 현실에 살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차가운 현실주의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천국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이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러나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위치는 바로 그 중간 어디쯤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을 만들 수 없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고 주권적인 은혜로만 임한다. 정치와 같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악한 것을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보면은 정말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완벽한 후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아무도 찍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걸 보시면서 여기 나오죠. 상대적으로 덜 악한 정책을 내고 있는 그 후보들, 상대적으로 덜 악하다라고 보여주는 윤리적으로 그런 후보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찍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모든 이 분야들은, 모든 영역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뭐가 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덜 악한 것을 선택을 하죠. 덜 악한 것. 자,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두 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조직과 제도로서의 교회는 엄격하게 정교 분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의 교회는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 이 원칙 여러분들 아시겠죠?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